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의문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깨끗해질까,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그 세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더러운 죄가 발생하고 또 혼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죄와 싸우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그때는 완전히 죄가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코 이 죄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깨끗한 도시가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한때 가나안은 온갖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찬 쓰레기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쓰레기는 우상 숭배와 도둑질과 살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한 그 새 도시를 만들려고 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 들판에서 도저히 살인자를 알 수 없는 한 시체가 발견됐을 경우, 요즘 같아서는 우리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죽은 사람의 신원을 파악한 후에 살인한 사람을 잡을 때까지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오늘과 같은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 그냥 그 시체를 땅에 파묻어서 사건을 끝나지 못하게 하셨죠. 물론 그 당시에도 죽은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해서 범인을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죽은 사람의 신원도 알 수 없고 살인자도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냐 하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항상 시냇물이 흐르고 밭도 갈지 않는 곳에 그 골짜기에 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베어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인 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 한 사람의 핏값이 이스라엘의 머리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는 무죄한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즉,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이스라엘 안에 절대로 자기의 욕심이나 그 분노에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라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나 밤이나 낮이나 혹은 성 안에서나 심지어는 들판이라도 마음을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친절했기 때문에요. 밤이나 낮이나 안전한 거리로 다닐 수 있었고 그들의 문화는 그들의 성을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칭송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살인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윗 때에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이유 없이 죽인 것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대단히 민족주의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족속들에게 어떻게 회개해주면 좋겠느냐 물었겠죠. 그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을 목에 베어 달도록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울의 자손 7명이 죽임을 당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와 자기의 그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거나 비천한 자라고 해서 그 목숨을 함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고백이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